안녕하세요. 지능라디오 DJ를 맡은 이목사입니다. 따뜻한 날씨 가운데 오늘도 바쁜 일상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도 내 마음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책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볼륨을 적당히 높여주시고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4절.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베델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인생의 전환점을 맞았던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두 번째 전환점을 만난다. 자신을 축복하고 함께해 주길 원하시는 주님에게 항복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셔서 돌아가지만 가고 싶지 않는 길을 가던 야곱, 만나고 싶지 않았던 에서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에서 그에게 일어난 두 가지 변화를 볼 수 있다. 맨 앞에서 나오는 야곱. 야곱이 눈을 드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그들은 그저 400명의 남자 종들이 아니고 무장한 사람들, 즉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의미한다. 그때는 족속마다 자신들을 보호하는 군대가 있었다. 에서가 그런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오니 사실상 야곱은 절망한다. 야곱이 가족들을 순서대로 세운다. 야곱은 이런 면에서는 참 솔직했던 것 같다. 자신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여종들을 먼저 세우고 여종들의 자신들을 세우는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다음에 두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맨 뒤에 뒀다. 아직은 막내 베냐민을 낳기 전이다. 라헬이 막내를 낳으면서 죽으니까 지금은 11명의 자식이 있을 때인데 10명의 자식을 앞에 세우고 한 명만 뒤에 세운다. 라헬과 레아는 사이가 좋아질래야 좋아질 수 없다. 비슷하게 같이 서라고 하면 되는 것을 남편이 꼭 너는 여기 서고 너는 뒤에 서라고 하니 말이다. 그렇게 세우고 야곱이 처음으로 맨 앞에 나간다. 야곱은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을 지거나 가장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다. 그는 항상 누구의 앞에 간 적이 없이 식구들을 먼저 보내고 뒤에 혼자 남든지 밤에 움직이곤 했다. 그런 야곱이 책임지는 모습을 처음으로 보인다.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창세기 33장 3절 말씀이다. 야곱의 인생에는 두 번째 전환점이 있었다. 첫 번째 전환점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 나의 하나님으로 붙잡은 것이다.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변화를 맛보았다. 두 번째 큰 전환점은 야복 강가에서 줄을 붙잡고 목숨 걸고 씨름하는 것이었다. 두 번째 영적 전환점을 통해서 야곱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책임을 지기 시작한 것이다. 자신의 맨 앞에서 나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남자가 이렇게 치사할 수 있나 할 정도였는데 이제는 앞장서기 시작한다. 하나님을 만나 사람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책임지는 모습, 책임감 있는 모습이다. 직장과 사회에도 책임을 지고 교회에도 신앙에도 책임지는 인생을 살기 시작한다. 성도는 책임져야 한다. 나의 일터, 가정, 나라와 민족의 책임감을 지니고 살아야 한다. 자신을 낮추고 굽히는 야곱. 두 번째 변화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는 모습에서 나타난다. 야곱은 그동안 형을 형으로 여기고 인정해 본 적이 없는 인생이었다. 발꿈치를 잡은 인생이었고 장자권을 사기쳐서 빼앗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그런 그가 형을 주님과 같이 대하고 7번이나 절을 한다. 처음으로 형에게 자신을 낮춘 것이다. 자신을 낮추는 모습은 에서를 만난 후에도 나타난다. 에서를 만나 나눈 대화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말이 형님이다.
10절에는 형님이 3번이나 거듭된다. 또 한 단어는 주라는 말이다. 형을 계속 형님과 내 주라고 지칭한다. 별것 아닌 존재로 우습게 여기고 사기쳐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그 상대에게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낮아짐이었다. 은혜를 받으면 야곱처럼 2가지 변화가 생긴다. 책임지는 신앙을 갖게 되고 낮아지는 신앙을 갖게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가볍게 살거나 소홀히 여기지 않고 군림하려 들지 않는다. 우리 삶에서도 전환점이 있다. 모든 인생 속에 전환점이 있다.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여도 마주 앉아 이야기해보면 그 속에 온갖 어려움과 아픔, 태풍과 풍랑이 지나온 그런 인생의 전환점들이 있다. 그 시간에 만나고 경험한 은혜를 끝까지 잘 붙잡아야 한다. 화해의 기쁨. 2사람이 끌어안고 울며 제의하면서 가장 놀란 사람은 2사람 자신이다. 내가 왜 이 녀석을 끌어안고 있지? 형이 나를 용서해주나? 그래도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런 대화를 나눈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내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창세기 3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다. 야곱이 앞서 선물을 먼저 보냈다. 에서가 이거 무슨 선물이냐? 내게 있는 것도 족하다. 나는 괜찮다. 너 가져라. 하니 야곱이 아닙니다. 형님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거면 제발 받아주세요 한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 아닌가. 돈에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데도 형은 거절하고 동생은 그런 형을 만류하여 어쩔 수 없이 받게 한다. 게다가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야지 악마의 형상이 나타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그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그를 하나님 대하듯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는 것이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웃고 울며 함께 슬픔과 기쁨을 나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지며 살아간다. 공동체적 책임 속에는 중요한 일은 사람이 세우는 일과 서로에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는 것이다. 예수님께 하듯 섬기면 서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다. 그것이 공동체이고 진짜 교회다. 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먹은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오니라. 창세기 33장 4절 말씀이다.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꺼이꺼이 울면서 제외한다. 왜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는지, 왜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 에서가 정말 죽이는 자는 마음으로 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알 수 없다. 어떤 신학자는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허벅지 관절을 다치고 절뚝발이가 되어 쩔뚝쩔뚝 걸어오며 살겠다고 절하는 모습을 보고 에서에게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한다. 동의하지 않는다. 그 당시 장자권은 이미 돈의 문제만이 아니다. 무기를 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오는 모습이 화해와 용서의 모습은 분명히 아니다. 에서에게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생각에서 그랬는지 나타나지는 않지만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는 한 가지는 약복 강가에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이다. 싸움하면 에서였다. 자신을 속이고 도망간 야곱을 용서하지 못하고 배신감을 품고 있었던 에서는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나온다. 야곱, 내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오느냐? 너는 한 주먹도 안 낸다 하며 열심히 달려온다. 그러나 그의 마음을 만지는 분이 계셨다. 야곱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도 만지기 시작하셨다. 그 자리에서 야곱을 끌어안고 아무 말 없이 끌어안고 울고 화해하는 것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열매다. 글로 읽으니까 별로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칼을 들고 저놈 죽여버린다고 왔다가 막 끌어안고 꺼이꺼이 운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이 아닌가. 에서가 어떤 심정 변화로 야곱을 불쌍히 여기게 되었거나 야곱이 7번 굽히고 절을 함으로써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일을 개입하시고 야곱을 붙잡아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고 이 상황에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일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역사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임재와 축복이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 아무리 절망하고 한숨 지어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 어떤 상황과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 기적과 같이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하나님께서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니 두렵지만 돌아갔다. 에서에게 잡혀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약복 강가에서 나를 살려달라 축복해달라며 붙잡고 매달렸는데 뜻밖에도 형과 화해를 했다. 절대로 풀 수 없는 문제 같았는데 해결됐다. 이렇게 재회하고 화해를 하다니 이것은 기적이다. 상상도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런데 그 이후 야곱이 하는 모습을 한번 보자.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그가 선택한 방법을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청하건대 내게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물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창세기 3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어서 고향으로 가자 하니 야곱이 형님 저희가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지쳤습니다. 천천히 가겠습니다. 세일로 꼭 가겠습니다. 형님 먼저 가세요 라며 만류한다. 에서가 그러면 내 종들을 보내줄게 하자 아닙니다. 저희들을 천천히 가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라며 다시 한번 형을 만류하고는 숫곳으로 간다. 14절에 세일로 가겠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해놓고 왜 다른 데로 간 것일까? 또다시 자신의 꾀를 돌린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화해했지만 고향에 가면 다 형님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또 저놈 놔두면 안 된다고 하면 어쩌나. 나를 보여줄 사람이 없는데 혹시 분위기가 바뀌면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것이다. 그런 걱정으로 다른 곳으로 가서 장막을 치는 야곱의 모습은 이 문제 해결이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잊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놀라운 기적이 있었다. 그런데도 자기 생각에 숲곳에 머무는 것이 낫겠다고 계산이 서자 세일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위험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에서의 400명의 군대를 만나고도 싸움 한 번 안 하고 화해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다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 다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죄악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이 목사가 추천하고 대신 읽어주는 진흥 라디오 9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